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천국이 대법원 됩니다. 시작. 천국이 대법원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판사 되십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판사가 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2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대법원장, 사심 재판관됨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시편 83편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름 전쟁.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 유명세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정치계는 물론이요, 연예계도 물론이요, 심지어 어제 동성 연애자들의 기어 축제 현장에서도 제가 이번 주 중에 현장 취재를 한 사진과 영상을 개혁일보에서 한번 시간이 되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송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나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 폭우 속에서 그들 틈에 들어가 현장 취재를 했는데 세상 뉴스에는 안 나가는 장면들이에요. 제가 어제 뉴스를 다 스캔을 했는데 안 나가. 단독이야. 애들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니까 말하면 안 되겠죠.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애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풍선이 아닌 걸로 풍선을 만들었어.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또 자세가 그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고 남자가 입을 옷을 여자가 입었고 여자가 입을 옷을 남자가 입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과감하게 못하니까 대체로 이태원에서 수입해왔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까지 대사까지 나오고 각국의 대사 뿐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계속 한 게 있었는데 자꾸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깃발을 들이고 그 폭우 속에서도 비가 맞으니까 깃발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어쨌든 그 깃발을 펼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오늘 주보 오면에도 제가 남겼지만 정의당, 녹색당 다 말할 거야.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사진은 없지만 기본소득당. 왜 동성연애 퍼레이드에 정당이 왜 나와요? 아니 자기들이 좋으면 남자끼리 뽀뽀하라고 여자끼리 뽀뽀하라고 누가 뭐래? 누가 인간이 아니라고 했나? 인간 취급 안 한 적 없어. 뒷골목 가서 하든 블랙 수면방 가서 하든 하라고. 그리고 에이즈 걸리라고. 병 걸려 죽든지 말든지 어차피 대한민국은 에이즈 걸리면 100%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병원비를. 여러분 세금으로. 아세요?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인간 취급해 주는 거잖아. 내 피 같은 혈세로 너네 그 기저귀 채워주고 하면. 그 이번에 또 방송 또 하나 만들어졌던데요. 그 방송 프로그램 동성연애 방송 토크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홍석천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커밍아웃을 뭐 옛날에 했지만 또 하나 했죠. 하루에 기저귀 15장 찬다고. 그거 안 봤어요 방송? 다 커가지고 기저귀 15장 차려면 하라고. 누가 뭐래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정당 깃발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놀란 게 금속 노조 깃발이 왜 나와 거기? 노동당 뭐지? 천주교, 불교 무슨 연합 이러고 있어요. 천주교 결혼도 안 하는 주제에 애도 안 나는 것들이 수녀들이 나와가지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나왔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온 거지요. 수녀들아 애나 낳아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딴짓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나이스한 줄 멋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풍선을 손에 들고 젊은 애들이 다 대부분 다 청년 이하였습니다. 또래가. 여러분 또래 없어요. 여러분 또래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 비 오는 날 또 비 쫙 오는데 제가 하나님이 우나 보다. 그냥 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이 뚫린 비였어요. 그냥 저도 옷이 다 젖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머리가 다 젖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같이 그래서 커피숍에서 쉬면서 옷 말리고 했죠. 차 한잔 마시고. 하나님이 펑펑 우나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도 힘들었지만 쟤네도 힘드니까 행사를 빨리 마치더라고. 아 진짜. 근데 그렇게 이름을 낼라 그래. 정의당, 녹색당, 뭐 진보당, 연합, 뭐 기본소득당, 별당이 다 있다. 기본소득당? 참 사회주의 하고 싶다 이거지. 바보 만들라고 다 5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짜리로 만들라고. 그리고 또 뭐 금속 노조 깃발이 나오질 않나. 거기 노조가 왜 나와 거기에? 노동연합이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회사에서 이 직원 뽑는데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하지 못하게 다 노동법이 있고 노동청이 있고 여러분 다 그 직장 생활 보장하느라고 각계각처에 또 학교는 학교에서 차별 못하게 학교법이 있고 왕따 못하게 다 법이 있어요. 학폭 못하게 법이 있고 각 처에 또 여성을 보호하는 성추행, 성희롱 법이 다 있다고. 다 있어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각계각처에 4,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게 군대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몰라가지고 안 쓰는 거죠. 또 여러분 이름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안 쓰는 거죠. 당당하게 못 싸우는 거죠. 그죠? 보복이 두려워서. 그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법싸움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또 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법정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순백하고 깨끗한 이런 분들 발발발발 떤다. 법원에서 등기 하나 슥 날라오면 등기 슥 날라오면 저는 뭐 법원이랑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뭐 어제도 한 장 또 왔어. 수시로 와요. 막 문자로도 오고 뭐 그렇게 절 찾아요 판사들이. 9월에 재판이 있습니다. 7월 며칠 이번에 또 심판이 있습니다. 난 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기들의 깃발을 드러내려고 그 이름을 한자 내려고. 그래서 제가 판단 내리는 거는 이 퀴어 축제는요 동성연애자들의 운동이 아니다. 결론 나오죠. 아니 무슨 깃발에 무슨 뭐 동성연애 단체 깃발 뭐 없어요. 그냥 뭐 또 무슨 성공회대가 또 거기 왜 이렇게 앞장서 이 변태들이. 여러분 성공회 자체가 변태인 거 아시죠? 그 성공회가 영국에서 창시되었는데 그 요한 왕세가 이혼하고 바람 피려고 만든 교단이에요. 국교에서 그거를 방해하니까 이혼 못하게 하니까. 아 또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아세요? 킹 제임스가 호모섹슈얼이라는 걸 아시죠? 아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대한민국 깜깜하고 성도들 깜깜하고. 그러니까 성공회대 깃발은 나오더라고. 대학교 깃발 중에 경희대 깃발 받고 경희대 뭐 동성연애자 뭐 어쩌고 뭐 그 해봐야 뭐 한 두세 명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저기 뭐야 성공회대 깃발 나왔고 대학교 깃발 중에는 그거 있었고 종교단체는 불교 깃발은 없었지만 부스가 또 한 몇 개 있었어요. 불교 천주교계 부스 있었고 기독교 부스는 없었어요. 사실은 무슨 교회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나오지도 않는 교회예요. 그 유령 교회 그런 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보지 말아야 할 그런 물건들 자판에서 팔았습니다. 분명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렇게 그 남자애들이 미니스커트 입었고 또 우통 까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고 다 홀딱 벗고 우통. 근데 대체로 이제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그럴 용기도 없어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 수입산 애들 이제 해가지고 태국이나 뭐 필리핀에는 그 동성연애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도 태국 코사무이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 신혼여행을 갔는데 관광 코스가 게이쇼 보는 거야. 대부분 그러죠. 그게 관광 코스예요. 아예 그냥 관광 산업이에요. 남자애들이 막 비키니 입고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징그러우니까 사진 한번 이러고 한번 찍고. 그게 신혼여행 사진이야. 저희 목사가 환장해 진짜.
아, 이게 태국이구나. 여러분, 태국 마사지 끝내주죠. 그 마사지 해주는 애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일단 올라타니까 뭐 피곤하니까 우린 잤지. 그냥 집사람이랑 저랑 그냥 뻗어버렸죠. 그래요. 몰라, 우리 집사람 마사지한 사람이 남자일지. 주물럭주물럭. 왜냐면은 태국은요 물을 못 먹습니다. 석회질이 물에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물을 마시면은 그 비뇨 기관이 다 막힌대요. 그러니까 호르몬도 막히고,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성으로 더 갈 과학적 의학적 그 확률이 크다라고 가이드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땐 제 목사가 아니었죠. 절대로 태국에서 수돗물 먹지 마세요. 다 물을 이제 사 먹는 거예요, 생수로. 어쨌든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흑인들. 다 남자야. 내가 볼 때 딱 남자인데 그냥 치마 입고 있어, 그냥 징그럽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병 걸리든지 말든지, 우린 너네를 뭐 무시하거나 무슨 뭐 인권을 뭐 말살하거나 할 마음 없어. 그냥 자유해. 그럼 나도 사장으로서 너를 쓸지 안 쓸지 내 자유로 뽑을 테니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왜 법제화해서 99% 이상 되는 다수의 사람들의 입을 막으며 표현의 자유를 막으며, 왜 법으로 억압을 하며 설교권을 막으며 종교권을 막으며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데 왜 또 그런 이상한 물건들 들고 나왔어? 또 분명히 그거 조건부 허락이라고 이번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뉴스 봤어요? 조건부 허락이라고 승인해 줬는데 조건을 어겼어, 제가 볼 때. 근데 그 어긴 애들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망을 아주 애매히 피해가는 거야. 애매히. 한국 국적 애들이 아닌 거야. 다 그 이태원 클래스야. 다. 네? 그래가지고 그쪽 애들 다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름을 내고, 바벨탑처럼 깃발을 내고 이름을 내고, 그러면서 대체로 구호가 많이 띄인 구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가 여기 있지롱. 이런 식이야. 뭐 있어, 그래, 어쩌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뭐 프라이드라는 글씨가 그렇게 많아. 아, 프라이드 하라고. 근데 법을 만들지 말라고. 프라이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법을 만들지 말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모든 차별 금지하는 법들이 4,0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장난치지 말라고. 그거예요. 근데 거기 나왔던 정당들은 그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여 그리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바벨탑에 보면요,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오늘 찬양 참 은혜가 돼요. 찬송가도 우리가 23장도 부르고 시편도 아까 불렀는데 거기 다 이름. 주님의 이름이 내 노래가 되었다. 찬송가에 23장 3절 부르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네 또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사냐 이거예요. 오늘 시편 83편은 이름 전쟁이라. 이건 여러분, 정치도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그래야 당대표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 이름 전쟁이라. 이름 전쟁.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려면 상대적으로 상대편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돼. 사람들의 기억에서, 매스컴에서 지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운 게 자기 욕도 안 해주는 걸 가장 두려워해. 그걸 네거티브 마케팅이라 그러죠. 부정적으로라도 내 이름이 좀 거론됐으면 좋겠어. 나를 욕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자기가 그래도 계속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니까. 네거티브 마케팅을 원해. 왜? 이름 전쟁이거든. 지워지면 안 되거든.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의미 없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선유로 252번지에 100년 전에 여기 누가 살았었는지 아세요? 몰라, 나도. 여러분도 모르고 100년 뒤에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증조부, 고조부 이름도 모르면서 뭘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겠다는. 하나님 이름만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세세토록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잖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의 기준 아너 더미니 AD 2022라고 쓰이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자. 그게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 목을 매세요. 거기에 목 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덩달아 자기 이름이 딸려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켈빈, 존 깔뱅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사람들 우리가 왜 기억해요? 그 사람이 뭐 큰 일을 했습니까? 예? WS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목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 우린. 몰라요. 근데 창세기의 가장 큰 목선 방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어떻게 아냐고요, 그 사람 이름을. 4,000년 전, 5,000년 전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로이드 존슨, 존 칼빈, 뭐 바울 이런 사람을 기억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83편은 그 이름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깃발로 그렇게 내야 될까요? 그 맞불 집회로 10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눈 뜨고 가장 많은 인파를 봤어요. 그 시청 광장으로부터 저 광화문 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그 코리아나 호텔 쪽보다 더 들어가가지고 무대를 설치했고 남대문까지 갔어요. 이게 집회가 쫙 해가지고 남대문까지 뻗어 나간 거예요. 기사 안 나가. 그냥 뭐 그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뭐 많이 모였다. 3년 만에 무지개가 뭐 꽃폈네 어째네. 그렇게 딱 나오고 맞불 집회 안 나가. 10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10만 인파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안 보여, 그치? 그것도 다 흰 옷을 입고라 그랬어. 다 흰 옷 입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걸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저 오합지졸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막 무슨 뭐 금속노조, 정의당, 뭐 기본소득당, 뭐 경희대 동성애, 뭐 성공회대, 뭐 자기들 이름 깃발 그냥 소낙비를 쫙 내려가지고요. 깃대하고 깃발 천막하고 똑같이 일자로 됐어. 다 그냥 안 보여, 안 보여. 주님이 다 접어 했어. 접어 이름 접어. 그 나도 좀 찍고 싶은데 저기 또 누구 깃발이가? 그 막 보니까 뭐 금속 뭐 노조 보이고 뭐 그래갖고 겨우겨우 찍은 거야 동영상으로. 여러분 이 83편을 쓴 아삽은요 이제 마지막 시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게 아삽의 마지막 시예요. 그 아삽이 마지막에 그 노래를 통하여 드높이고 싶었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이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방해해요. 공격해요. 이게 이름 전쟁이라. 전쟁.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수치스럽게.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한 자는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네 이름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모욕감을 받는 게 더 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모욕감 한번 받으면 이건 영원한 수치예요. 예? 영원한 수모예요. 수모.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름 전쟁에서 승리하는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83편 이거는 공동체 탄식시예요. 왜? 이름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공동체 탄식시. 탄식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난다고 배웠어요? 찬양으로 끝난다. 그죠? 아삽의 마지막 시가 됩니다. 자, 1절 한 단락을 A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기도. 세상 이름 접어 다 깃발 내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게 이 아삽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예. 뭐 어제도 뭐 11시 10시부터 아주 신났죠. 자기들끼리 막 끌어안고 뭐 남자끼리 뽀뽀하고 차 위에 올라가서
그 치마 입고 남자들이 막 춤을 추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신이 났더라고 완전.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니까 그 맞불 집회에서 막 10만 명이 기도를 하니까 4시에 비가 그냥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데 그냥 깃발 내려. 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아차,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 비를 맞는 거였다. 같이 맞았다. 같이 맞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재 지변 앞에서는요 아무도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앞에서는요, 자연 계시 앞에서는요, 그냥 인간은 나약한 하루살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요, 쟤네들은 부스 문 닫고 부스 천막 안으로 다 피해가지고 행사 멈췄는데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찬양 부르면서 가두행진했어요. 쟤네들도 가두행진 하긴 했는데 거의 다 집에 갔어. 거의 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가두행진 끝나고 청년들이 또 투입돼가지고 탁 마지막 집회를 또 찬양으로 인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깃발 내려야 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용희 교수님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그 찬양 인도자 형제님이 나왔는데 그 형제님은 참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탐나요, 진짜. 예전에 제가 거기 집회 갈 때부터 찬양 보컬 목소리 들으면 야, 진짜 남자가 들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제 롤 모델이에요. 예. 목소리만. 성령의 딱 비가 막 쏟아지니까 다 전광판 끄고 막 전기제이니까 그때 또 딱 생각나는 찬양이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걸 부르는 거야. Let it rain. 그 외국 노래거든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25년 전에 제가 들었던 게 막 들려와. 막 비가 내리네 혼자 막 불러. 막 멋지죠? 이야, 멋지고 난리야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비가 와도 여러분 대열을 흐트리지 말고 여러분 가두행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자, 침묵하지 마소서 한 다음에 잠잠하지 마소서 했으면 강조해요. 그리고 조용하지 마소서 3번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간섭하세요. 지금 저들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고 이름을 걸고 깃발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창세기 때도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비를 쏟아부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려. 비 쏟아지니까 다들 막 시청역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 이제 집에 갈래 이러고 가고 막 다 흩어져. 절반 이상은 흩어지더라고. 그 기어 축제 완 애들이 뭐 쫄딱 젖으니까요. 이거는요, 내 삶에 하나님 흔적을 남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남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는 주님이 침묵하고 잠잠하고 혹시 조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간증과 역사와 이적이 없다면 지금 1절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시고 내 삶에 주님의 흔적, 주님의 이름을 남겨주소서. 여러분 조용하고 안일하고 아무 일 없고 게으르고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그제 같고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시인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요번에 하루 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년에 또 한다고 한다. 이건 좋은 징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2절부터 4절은 B 하고 원수의 음모론, 작당, 악한 계획, 원수의 음모. 2에서 4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이 떠든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어. 이 떠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 되어 있는데 으르렁거리다, 소리치다, 화내다, 중얼거린다 이런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먹기 전에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떠들며 하마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 주의 원수들이 으르렁거립니다. 나를 어떻게 잡을까? 교회를 어떻게 잡을까? 으르렁거립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었다는 건 이제 덤빈다는 얘기입니다.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맹수들의 자세를 지금 묘사하고 있네요. 으르렁거리고 공격한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그죠? 이 간계, 뱀의 꾀죠. 아주 악한 계획이죠. 간사한 계획, 간계, 꾀하며. 꾀는다라는 것은 뱀이 시작을 했죠. 뱀이 하와를 꾀므로, 나를 꾀므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꾀다니까요.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마치 뭔가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 그 사람들 욕하고 모욕하고 언제 그 사람들 가서 막 해코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괜히 프레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을. 웃긴다니까요. 그 또 막 현수막이 또 말 같지도 않은 치열하게 퀴어하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치질 알아요? 치질? 치질 다음에 생기는 병이 비슷한 게 치열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마 걸려보신 분 아마 한두 분 있을 건데 엄청 아픕니다. 피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열기가 많고 하다 보면 찢어지고 이래서 그것도 항외과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보이지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어제 딱 가서 제가 그 안에 인파에 들어가서 저 혼자 외인이거든요. 그래서 막 찍으니까 막 어머 지금 동영상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고 계속 찍었죠. 예,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막 딴 데 막 도망가면서.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형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 남자가. 그래서 그 청년이 혹시나 했더니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끼어 안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촬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 너 여기 왜 있어? 목사님 혹시 너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이것 때문에 저도 이것 때문에 뭐 언제부터 아까부터 나도 아까부터 같이 다니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찍었지. 둘이 다 가요. 둘이 전략이야. 이 가봐야 현장 전쟁터에 가봐야 전략이. 혼자 다니는 애들이 없다. 내년에 이제 무지개도 하고 가려고. 왜냐면 이건 노아의 언약이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물심판의 심판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는 무지개 제대로 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여러분 좀 나와요.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10만 대군이 왔는데 여러분이 그 역사에 있었다 이게 돼야죠. 예? 기도로 같이 하셨죠? 네. 나와 그래도 나오라고. 예. 언제 비 맞아보겠어요 애들이. 그때 한번 쫄딱 맞아보는 거죠. 저도 쫄딱 맞았고. 전쟁이 전쟁. 그래가지고 그 간계, 그 계략, 간사한 계획 그런 것들이 걔네들이 있어요. 치열하게 아이고 그 간계를 모를 줄 알아? 그 이중 의미를 담은 단어들 다 보여. 예?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간계를 꾀하면 주께서 숨기신 자. 어이구 우리 구약 공부 다 했어. 숨겨주신다. 뭐예요? 그치. 우리 애들은 기억해. 성도 여러분, 네, 애들은 기억하네요. 스바냐, 짜판야후.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로 보니까 숨긴 자가 짜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가 누구예요? 자신의 친 백성이에요. 보석처럼 아끼는 성도예요. 그 숨겨주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 야, 하나님의 백성 고이고이 간직해둔 보석 같은 여러분 같은 백성들, 여러분 자녀들 같은 정말 세상에 때묻지 않은 정말 홈스쿨까지 해가면서 힘들게 세속화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놨더니 그 동성연애로 치려고 관계를 세우고 그게 마치 나이스하고 멋있는 척.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는 낙태죄만 뒤집는 게 아니라 이 동성애도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 기도하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은 진짜 잘 세워놨어.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어. 자기 때에 대법관이 죽어야 되고 종신이에요 미국은. 뭐 6년하고 8년하고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거든.
근데 자기 때 2명이 은퇴하고 1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3명을 다 기독교 보수 법관으로 다다닥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그 뒤에 트럼프가 은퇴하고 나서 또 1명이 또 죽었어. 근데 뭐 바이든이 세웠는데 진보 대법관이 죽었으니까 바이든은 진보 대법관을 또 세웠는데 그래도 쪽수가 안 돼요. 뭐 7대인가 그래 지금 6대 3인가 7대인가. 그러니까는 이 법을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도 법 싸움이에요. 법.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그 사이버 대학으로라도 그 법대를 들어가서 그 고려대 사이버 대학교에 법학과가 있어요. 거기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법학과가. 좀 등록을 해서 놀지 말고 좀 그 등교 안 해도 되니까 사이버대로. 표정이 또 공부하라고? 해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진출도 하고 애들도 법학자도 만들고 법조인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법 다루는 사람이 나와야 이런 간략한 이 간사한 이 계계를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하게 숨겨둔 백성까지도 재판야후한 그들까지도 끄집어내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지독하다, 지독해. 결국에는 기독교 치려고 하는 거였구나.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이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계획은 이거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원래 저들이요, 우리가 5년만 집권하면 참 좋겠다. 그걸 노무현 정권 했어요. 5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10년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계획을 한 그래도 50년 이상 우리가 집권해야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대한민국 보수주의는 기독교가 아주 악바리같이 지금 악을 쓰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를 죽여야 하는 게 저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금속노조, 노동당 막 이런 애들이 깃발 들고 이름을 내고 막 돈을 스폰을 다 해주고 걔들이 무슨 돈으로 그 행사를 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 잔치를. 그래도 2,000명이 왔어. 제가 볼 때 우리 10만 명 왔지만 2,000명 왔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4절 중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결국에는 이스라엘, 승리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기독교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름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엘로힘,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아삽은 마지막에 이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전쟁이래, 전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83편을 전쟁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쟁 나갈 때 승전곡으로 보통 군악대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전쟁이다. 전쟁 나간다 이거. 이름 전쟁.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 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들의 무기, 그들의 돈 총알로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름 전쟁.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저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요, 북한은요 배고픈 늑대고요, 남한은 배부른 양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배가 불러. 5절부터 12절 원수들의 음모가 끝난 다음에는 침략 대군과 하나님의 승리가 나옵니다. 5절에서 12절 침략 대군과 하나님의 승리. 대군이 쳐들어옴에도 하나님은 과거에 승리를 했다. 5절에서 1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원수들의 음모를 봤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게 원수들의 음모였어요. 그리고 침략 대군이 오는데 하나님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5에서 12절 침략 대군과 하나님의 승리. 이거는 C라고 해도 되겠고 X라고 해도 되겠어요. A, B, X.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악한 놈들은 마음이 하나야. 근데요 보수는요 또 하나가 안 돼 보니까 걔네들은요 깃발 내걸고 막 하나라고 힘 합쳐야 된다고.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지롱, 막 이러고 막 다 나와. 근데 이 보수 자유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마이크 잡고 싶어가지고 하나가 안 돼. 또 안타까워. 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의논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리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동맹이 잘 돼, 연맹이 잘 돼. 쟤네들은 보면 단합이 기똥차게 잘 돼. 근데 우리는 10만 명 모였지만 그 미스바 그 하는 사람들이 범기독교적으로 다양하게 모인 건 맞지만 또 어떤 특정 단체는 또 빠졌어요. 거기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안타깝죠? 잘 봐요. 2절에 모르 주의 원수, 그리고 떠들며 한 다음에 주를 미워하는 자. 자, 주를 원수로 삼은 자, 주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방금 읽었던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여 주를 대적하는 자. 자, 공격 대상이 원점이 누구예요? 사실은 주님이에요. 주의 원수 2절에 주를 미워하고 2절에 5절에는 주를 대적하고, 그런데 누구의 이름, 어떤 나라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4절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 원점 타격은 주님이었어요. 이 악당들은. 여러분, 쟤네들도 원점 타격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타겟팅한 거지. 한국 기독교인들, 보수 교회, 거기를 타겟팅하는 거예요. 야, 기똥차. 거기에 동맹을 하고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연맹을 하고 깃발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결국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교회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 원리예요. 아, 주의 원수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구나. 서로 동맹합니다. 자, 그 동맹 국가가 나옵니다. 6절부터 6절, 7절, 8절 엄청 많아요. 곧 하고 나오죠. 제가 아까 깃발 이름 나열하듯이 여기 깃발 좀 보세요. 에돔 깃발이 보이네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은 그 이삭의 배다른 형제죠. 모압과 종에 못 들어오는 민족이죠. 하갈이며 사라의 후처죠. 하갈이며 7절 그발과 암몬 깃발도 보이네요. 아말렉 깃발도 보이고 블레셋 골리앗 집안의 깃발도 보이네요. 두로 사람들, 그 항구에 기름때가 낀 배부른 관광지 도시 두로 사람의 깃발도 보이고 8절에 가장 큰 깃발이 보입니다. 아시리아 깃발이 보이죠. 미국 깃발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 미국 대사관 부스가 있어요. 영국 대사관이 있었고 뉴질랜드 대사, 호주 대사관에서 한 30개 이상 대사관 부스가 연합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미 대사가 와갖고 발언까지 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민주당의 색깔이란 결국에는 동성의 색깔인 거예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은 모압과 암몬이죠.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해서 10개의 나라, 롯은 뺍니다. 모압과 암몬이 롯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개 딱 완벽의 모양이죠. 완벽의 어떤 숫자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동맹을 이뤄서 아수르가 머리가 돼가지고 연합 전선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공격한다. 참, 여러분도 회사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렇게 공격받아요. 나만 공격해, 나만 괴롭혀. 심지어 내 친구였던 동료였던 자들이 내가 앞장서고 잘 나가니까 뒤에서 또 뭐라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 동창들이 여러분 축하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 차 저거 할부야, 할부. 저거 리스 저거 다 저거 카드깡. 그럴 거야. 축하를 안 해줘요, 여러분을. 보세요. 그래서 이 대침략군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9절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거 어떤 책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지금
시스라와 야빈이 어디 나와요? 사사기. 역시 이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많이 해보잖아요.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제가 깜짝깜짝 놀래. 답답해서 이 집회 진행이 안 돼요. 제가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냥 다 멍해. 그래도 여러분은 박자를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스라와 야빈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업적, 승리의 하나님, 그 간증이 있는 거야. 간증이. 침묵하지 않고 조용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간증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세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과 구심점이 돼요. 그 기둥을 붙잡으세요. 질병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인생의 절망과 자살을 앞두고 정말 삶의 정말 지하실에 있을 때 교회와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었지. 그래서 삶을 다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앞에 10개 국가 무섭죠. 깃발 보니까 후덜덜 하죠. 그런데 미디안에게 행하시고, 그러면 사사기라고 여러분 말했으니까 미디안을 쳐부순 사사는 누구예요? 미디안을 쳐부순 사사는 누구예요? 그렇지. 야, 우리 도연이 좋아. 기드온 딱 나오잖아요. 기드온.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 보리떡이 뭐 굴러와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데려가가지고 쳐부순 거 기억나시죠? 미디안.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을 쳐 죽이고 행하신 것 같이 그들도 행하소서. 드보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드보라. 그 다음에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죠? 그 다음 11절, 그들의 귀인들은 오렉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서는요,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공부 다 하고 봐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게 뭐 시스라가 뭔지 세바가 살문나가 뭔지 이게 뭐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구약을 다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목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코요테 같은, 늑대 같은, 들개 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코요테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그 미국이나 캐나다 그 광활한 그 넓은 대지에서 농사짓는 농부들한테는요, 코요테하고 들개가 가장 골칫거리야. 골칫거리.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뭐 마치 저기 뭐예요? 그 고라니 하고 멧돼지 잡고 쫓아내고 포획하듯이 걔네들은 그 코요테. 근데 땅이 너무 넓으니까 우리처럼 산탄총으로 못 잡고 저격수총으로 다. 저격수. 그것도 적외선 카메라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루 종일 잡으면 막 100마리씩 잡는데 그냥 하루에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미국에는 농사를 짓 때 농부들이 다 그런 저격총을 가지고, 그 아니면 자기도 소를 뜯어먹고 막 이러니까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장을 소유로 취하자. 분명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떼판야후 숨겨주신 보물과 같은 우리를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 목장을 뺏어서 자기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와, 이게 정확히 샌드위치 구조로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잡초, 먼지 구덩이처럼 대굴대굴 굴러가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멸망시켜 달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원수의 수모가 나옵니다. 수모. 방금 제가 읽었죠. 지푸라기처럼 굴러가는 건불처럼 잡초처럼 만들어주세요. 떼굴떼굴. 원수의 수모. 아까 2에서 4절은 원수의 음모. 그 라임이 딱 맞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원수의 음모가 원수의 수모로 바뀐다. 뭘 기준으로? 승리의 하나님. 그 침략 대군이 있어도 승리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원수의 음모는 수모로 샌드위치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에서 16은 원수의 수모,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이 수치가 되게 한다. 음모가 수모가 되게 한다. 13절이었어요.
건불과 지푸라기 같이 14절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뭐 산불이야 우리 많이 봤으니까요. 산불 무서운 건 너무나 잘 알죠. 불이요 지푸라기 건불에 붙어봐요. 그 1초도 안 돼서 확 타버립니다. 바람 불어봐요. 산불이 됩니다. 수백만 평이 다 타버렸었죠. 우리 강원도도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태워주세요. 심판의 불이에요. 15절 주의 광풍으로 미친 바람을 광풍이라 그래요. 이번 주에 또 바람과 함께 비가 막 확 빗물이 막 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광풍은 미친 바람이고요, 폭풍은 비바람이죠.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무서워요. 폭풍 치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16절 여호와님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음모가 수모가 되게 해달라고. 수치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불명예예요. 히브리어로 수치는 불명예.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밑줄 빡 찾게 하소서. 밑줄 치고 4절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같은 색깔로 딱 샌드위치 빵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정확히 딱 인클루지오로 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악한 자의 원수가 수모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영원히 다시는 기억나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찾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수의 음모를 수모가 되게 하려면 X가 있어요. X. 침략 대군이 10개 국가가 와도 미 대사가 거기 참여해도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낙태법도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는 하나님. 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락 17절 18절 또 자 그럼 아까 원수 수모는요 B 프라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역으로 가니까 역교차로 가니까 B 프라임.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18절은 A 프라임. A하고 탁 찍는 거 점.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기도가 또 나옵니다.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그죠? 또 수치 나왔어. 수치. 여기서 수치는요 불명예가 아니라 부시가 뭐예요? 부시의 아들 에스겔. 부시 부끄럽다. 수치 맞아요. 우리 에스겔에서 배웠죠? 에스겔 선지자 아버지 이름이 부시였어요. 수치, 부끄러움. 여기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불명예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름 정확히 딱 집어주죠. 그 이름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악한 살인범 중에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지존이 뭐야? 가장 존귀한, 지극히 존귀한 지존. 그래서 지성소 하면 most holy place, 성소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존자 하면 존재하는 자로서는 가장 극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큰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 지존하신 이름이십니다.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고 탁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름 전쟁이에요. 아까 6, 7, 8절에 나온 에돔으로부터 야스로 10개 국가의 이름, 그 이름이 드러날 것이냐. 어제 등장했던 그 금성 노조 뭔당 그 이름들이 계속 이 나라에 떵떵거릴 것이냐. 아니면 그 맞불 집회로 10만 성도가 모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남을 것이냐의 전쟁이라고요. 이름 전쟁. 이것이 8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 전쟁의 승리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1절에서 침묵하지 마소서. 내 삶 가운데 간증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 또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저들의 깃발이 접히게 하소서. 저들의 옷이 젖게 하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돼. 요청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기도. 그 A 프라임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던 간증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이에요. 그게 기도 말고는 이런 유가 나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 이름 전쟁의 승리 전략은 승리의 역사를 의지한다. 아까 6, 7, 8절에 그 10개의 무서운 대군들이 침략해 올 때 바로 맞받아친 게 9, 10, 11절이죠. 저 수백 년 전에 사사기 이야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야삽이 사사기 이야기. 예? 기드온의 드보라의 전쟁이 그 300명 가지고도 이겼던,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림도 없어요. 300명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늘 이 모양이야. 또 이렇게 됐네. 아무것도 없어. 아유 찌질해. 가난해. 건강도 뭐 다 무너졌어. 아무것도 없네.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 300명 가지고 누구를 싸워 이기겠어요. 미디안을 쳐부쉈어요. 미디안을. 예? 그게 하나님의 사사기예요. 이름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승리했던 역사를 의지해야 돼.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보여주소서. 또 역사하소서. 세 번째, 이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원수의 음모가 원수의 수모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수모가 될 때까지, 음모가 수모가 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 우리는 너무 성급해.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가 가장 안타까운 인간 중에 하나의 분류로 잠언에 나오는데, 그 미련한 자보다 더 안타까운 인간이 누구냐? 누구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조급한 자. 좋아요. 조급한 자.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보다 더 빨리 망하는 자가 조급한 자. 조급한 자. 여러분, 운전을 미련하게 하면은 천천히 가니까 답답하기는 해요, 주위에서. 근데 사고는 안 나. 그죠? 천천히 가니까 알아서 피해가 다 차들이. 근데 조급하게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사고 납니다. 응? 그 잠언이 진리예요.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그 절구에 넣고 쾅쾅 쪄도 그 미련이 안 벗어진대요. 맞아도 모른대요. 미련한 자는. 근데 그 미련한 자보다 더 안 좋은 캐릭터가 조급한 자. 조급한 자.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십니까? 조급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의 음모가 수모가 될 때까지 우리는 견인,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이에요. 전략. 서두르면 안 돼. 조급하면 안 돼. 고수는 차분한 거예요. 차분한 거예요. 고수는 철랑거리지 않습니다. 예. 이름 전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승리 전략이.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름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고 맹세하고 결혼식을 하고 서약을 하냐, 세례를 받냐?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이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학이 이게 또 깊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돼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지로 보여줘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족장으로 나와요. 다 죽어가는 민족의
시조로 나와요. 예배자로 나와요. 그죠?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와요. 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희생하는, 양보하는,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자로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의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죽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바로 죽기 전에 살아나게 되고, 이미 죽은 거예요, 이삭은. 그리고 순양을 먼저 주님이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라 해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 성자 하나님의 그림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야곱은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말을 안 듣죠, 야곱은.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야곱이 인생 말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듭나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는데 12지파를, 미래를 다 예언해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청년들이, 노인들이 어떻게 된대요? 장래일을 보고 비전을 보고 예언을 한다 그러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개조가 돼요.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성화가 돼요.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뭘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지상명령 내릴 때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엄청나게 포괄적인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드높이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마태복음 10장 22절로 가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원수의 음모가 수모가 될 때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견인하는 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여러분도요, 미움을 받거들랑 예수님 때문에 받는 줄 아시면 됩니다. 또 누구든지 마태복음 18장 5절도 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입양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소자들을 돌보는 일. 목사님은, 선생님은 왜 이런 걸 해요?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단다. 꼭 그 주님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그 유명한 사람 이름으로 오면 잘 영접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왜 이렇게 홀대하냐? 누구 이름을 더 소중히, 존중히, 귀중히 여기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안 믿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왜 안 믿냐? 요한복음 12장 1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세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2항에도 보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2항, 22장 2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에서 결백을 하고 증언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결혼식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여기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이름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173페이지 173페이지 합독합니다. 13절 14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해놓고 이 뒤에 나오는 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준다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 여러분 명함 사용하기 좋아하고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야기하기 좋아할 텐데 제일 잘 나가는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전쟁을 끝내셨어요. 자신의 살을 뜯고 피를 쏟으면서 십자가에서 전쟁을 끝마치고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셔서 승리의 전사가 되셨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을 오늘 기념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이름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83편. 아멘. 우리 그 지존자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전쟁에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침묵을 깨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너진 인생, 답답한 인생을 주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 이름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이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 말고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이름, 내 명예 드러내려고 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교회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이름으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맹세하며 서원하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승리의 주님, 악한 자들의 원수들의 음모가, 원수들의 수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서울 에스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